넓디 넓은 이 세상 아주 작은 바닷가에 은빛 모래알만큼이나 작은 점 하나를 남기고 떠났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내 안의 모든 것이 되어 간직되어 있는 눈처럼 희고 작은 아기 천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려서부터 건강에 좋은 편이 아니어서 신우염, 알레르기 등 계절이 바뀔 때면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 감기를 달고 살았다. 그러다 보니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한의사 선생님께서 어디 결혼해서 아기나 낳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 바람에 가정을 꾸릴 만도 한 나이에 딸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굉장히 서운해하셨다. 이런 힘겨운 삶 속에서도 신앙은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성체조배를 하며 그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레지오 마리아에 입단하여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서 마음의 안정도 얻어갈 때였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한 청년이 오랫동안 내 주위를 맴돌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끈질긴 구애로 마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건강이 허락할지 고민에 빠져 그를 이리저리 피해 다녀보기도 했지만 결국 하느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쌍둥이라고 하기에 내심 기쁘기도 했지만 감기약을 먹고 있었던 데다 독한 감기약으로 신우염이 재발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걱정스럽기 그지없었다.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라도 아기를 위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떠한 약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기를 위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몸이 붓고 임신 중독증까지 걸린 데다 쌍둥이여서 그랬는지 몸이 너무 무거워 앉아있기도 숨이 차 헉헉거리기 일쑤였다. 게다가 빈혈이 있어 얼굴에 날로 핏기가 없어지며 창백해져 갔다. 아기 낳기 보름 전부터는 너무 힘이 들어 매일 남모르게 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영양주사까지 맞아가며 뱃속의 아기를 지키는 가운데 매일 매순간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약한 몸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게다가 쌍둥이라는 사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도 때론 너무 힘들어 너무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요 하며 하소연했다. 그렇게 지낸 끝에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고 나는 딸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의사 선생님의 실수로 아기의 왼팔이 부러져 태어나자마자 깁스를 해야 했고 또 하나는 수술 전 반응 검사에서 결핵인 것 같다며 모유를 금했고 엄마와 아기가 함께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슴이 너무 아파 목이 맸다. 배양 검사를 했지만 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모유 수유를 금하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무척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오로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항생제 종류는 모두 빼고 먹고 하느님께 수시로 간절히 기도하며 의사 몰래 모유를 먹이면서 쌍둥이를 키웠다. 그러기 위해 그동안 비위가 약해 먹지 않던 우유, 주스 등을 눈 딱 감고 수시로 마셨다.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만 먹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모유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을 리 없다.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의 젖이 이성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랑을 가진 엄마의 모유보다 좋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을 많이 받아 사랑을 하는 사람이 또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우리 아기들을 사랑을 알고 마음으로 느끼고 세상을 마음으로 보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기도하면서 젖을 먹이고 아기 기저귀도 면과 광목천으로 만들어 매일 삶아 팔았고 매일매일 둘을 목욕시켜 누워놓고 볼 때면 참 잘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절로 나왔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3살 되던 해, 그동안 쌍둥이들은 우유를 먹는 아기들처럼 우람하지는 않지만 야무지고 똘똘하며 건강하게 잘 자랐다. 젖을 이제 그만 떼려고 할 즈음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열이 39도까지 올라 3일을 내려가지 않기에 생각 끝에 젖을 먹였더니 그날로 열이 거짓말처럼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는 모유 수유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게다가 내 건강은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졌는데 얼마 가지 않아 쌍둥이를 키우며 과로해서인지 신우염이 재발되었다. 독한 항생제를 일주일 동안 먹고 있는데 또 둘째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낳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임신 중에 하는 여러 가지 검사를 권유했으나 나는 의사 선생님께 단호히 말씀드렸다. 저는 절대로 아기에게 만에 하나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정상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라며 병원을 나왔다. 다행히 뱃속의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다. 아기가 태어난 지 28일째 되던 날 교우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다. 루치아 자매님, 어떻게 해요? 지하 성체 조배실 문 앞에 낳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아기가 버려져 있어요. 나는 너무 놀라 어떻게 좀 해봐요. 일단 누군가에게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세요 하고 급한 대로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다. 잠시 후 나는 아기를 받아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 냄새나고 더러운 강보에 쌓인 아기가 너무나도 애처롭고 아기를 버린 엄마는 어떤 사연이 있기에 오죽하면 사랑스러운 아기를 버렸을까 하는 동정과 연민으로 마음 아파 울었다. 얼른 더운 물을 받아 깨끗이 씻겨 젖을 배불리 먹여 눕혀놓고 보니 잘생기고 예쁜 아들이었다. 아가, 엄마 원망하지 마. 내가 네 엄마 목까지 사랑해줄게. 라고 눈으로 말하며 작고 예쁜 이마를 쓰다듬어주며 입맛 주었다. 다음날 아침 생모를 찾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생모를 만나기 위해 아기를 안고 나갔다. 생모는 너무나도 초췌해 보였고 산기가 가시지 않아 얼굴이 부석부석했다. 생모는 아기를 키울 수 없어 데려갈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은 나중에 골치 아프니 보육원에 보내세요 라고 말했다. 이미 부모에게 버려져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아기를 2번 버려지게 할 수 없어서 생각 끝에 아니에요, 내가 키울게요 하고는 아기를 꼭 안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 힘들지 않게 할 테니 이 아기도 우리가 키워요. 우리 정말 하느님께 선한 일 한번 해봐요.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허락을 받아냈고
생모에게는 후에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남편은 오는 동안 화가 났는지 말도 없었고 찌푸린 얼굴이었다. 또다시 내 아들과 그 아이, 이렇게 아들 쌍둥이를 키우는 날들이 시작되었다. 3살 된 쌍둥이 딸과 28일 된 아들에 또 아들 하나까지 키우려니 너무 힘들었다. 낮에는 몇몇 교우 자매들이 와서 도와주니 많은 힘이 되었지만 밤에는 혼자서 밤을 꼬박 새워야 했다. 내 아이는 순하게 잘 자는데 버림받은 아기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밤새 수시로 울었다. 남편이 깰까봐 밤새 애태우며 젖을 물리고 기저귀가 젖을 새라 수시로 갈아채우며 토닥거려 주었다. 이런 나를 보고 남편은 내게 하도 속이 상해 보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여보, 쉿! 아기가 들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빨리 자요. 하며 구슬려 자게 하고는 생각 끝에 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는 분유를 먹이고 데려온 아기에게는 젖을 실컷 먹여 재웠다. 이렇게 노심초사에 태우며 키우는 동안 정이 흠뻑 들어 내 아이만큼, 아니 어쩌면 더 예뻐할 정도로 한마음이 되는가 싶었는데 한 달쯤 되었을 때 아기 엄마가 한 번만 보여달라고 전화를 했다. 생모는 남편과 이혼했으니 며칠 후에 아기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 아는 신부님께 의견을 청했다. 아기를 데려올 때나 잠시 키우는 동안 의견을 청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았다. 그래도 생모에게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아기가 쓰던 물품 모든 것을 실어보내면서 우유값도 함께 보내주었다. 보내고 나니 너무나도 서운하고 안타깝고 허전함이 몰려와 온몸에 한기가 들고 마음이 저렸다. 그러나 하느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며 받아들였다.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느님 뜻이라 받아들이며 세상 돌아가는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나 속상했다. 그 불쌍한 아기를 보내라고 퉁박주던 남편이나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주고는 다시 데려가는 저 여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을 사는 것인지 정말 속상했다. 데려다가 힘들면 또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려거든 다시 내게로 데려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많은 걱정과 연민이 밀려왔다. 이 시대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나약하고 인내심이 없어 작은 고통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아름다운 모성애가 결여된 까닭일 것이다. 낙태아는 낙태를 유도하며 죄인 줄도 모르고 아직 아무 힘없는 무방비 상태의 작은 생명을 마구잡이로 쥐어버리는 의사와 여인들. 오래전에 생명의 신비라는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었다. 태아를 중절 수술하는 장면이었는데 작은 생명을 없애려는 의사의 의료기계인 집게가 움직이고 있었고 겨우 사람의 형태만 갖춘 3, 4개월쯤 된 작은 아기가 그 집게가 닿으려 하자 움직이며 피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게는 아기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살려줘요, 살려줘요 라고 하며 절박한 상태에서 애원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내 몸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소스라치게 움츠려들며 마음이 아파 마구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울면서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TV나 신문지상에 크게 떠들어대면서 부모가 자기 뱃속의 아기를 없애는 것은 왜 묵인하는가? 왜 눈 감아주는가? 아니,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너무나 잔인했다.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죄책감 없이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저지르는 것인가?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대한 반역이며 배반 행위이며 이율 배반이라 생각이 들었다. 어떤 폭력 사건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인신적 해를 가했을 때 죄가 더 무겁다고 하던데, 뱃속의 작은 생명은 그야말로 피하지도 저항하지도 억울하단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사라지고 마는데 왜 죄를 묻지 않는단 말인가? 너무나도 불쌍했다. 아무튼 나는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낙태는 모든 인성이 파괴되는 데 근원이 되는 행위란 생각을 했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버리고 버려지고 갈라지는 결손가정과 낙태와 버려진 아이들의 상처로 인해 시기, 질투, 음해, 폭력, 자살, 살인, 방화 같은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인성의 파괴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극악하게 만들며 세상은 갈수록 죄로 물들어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느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대로 낳아 키워보겠습니다. 제 힘은 너무나 작고 미소하여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 단 한두 사람이라도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번져가듯이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희망을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생명의 선물로 주시는 아기들에게 아직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메아리가 되게 키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라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다짐했다. 그 이후로 나는 낙태를 극구 반대했고 낙태하려는 사람들을 만류하며 설득했다. 이러한 일들을 떠올리며 그 생모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안위하였다. 어쨌든 아가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으니 두 모자가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고 다시는 버리거나 버려지지 않고 작게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빌었다.